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윤리입니다.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임을 받으리라.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그러니까 1993년 그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요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으로 논하더라도 형이상학과 형이야학에 대한 이야기를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형이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형이상학은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단순화시키면 십자가의 도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기독교의 윤리로 나타낸다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할 때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니까 더 가지고 싶어지고 더 높아지고 싶어집니다. 갈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미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성도들 90%가 교회에 다 나왔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90%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유럽에 있었던 현상이 그대로 미국으로 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한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거나 협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자가 우리 동네에 왔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지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높은 마음이 있었지만 높은 자가 오면 자기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이라는 거 찍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는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왜 유명 연예인들과 그렇게 자꾸 사진을 찍으려고 할까? 전 옛날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문화적인 이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과 찍으면 자기도 높아지고 싶고 그 사람 옆에서 사진 찍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위상을 인터넷 자기의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나만한 유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덕목의 6가지 중에 하나가 손을 대접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면 그만큼 덕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병기까지 들고 오신 거 압니까? 우리가 대통령한테 초대받으면 병기를 들고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 높은 자가 낮은 나라에 오기 때문에 병기를 들고 옵니다.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병기 들고 가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지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보면 그 모임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고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이게 같이 모여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가보면 늘 윗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윗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과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게 맞는 자리에 앉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상대하던 자들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또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정작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 역시도 이게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은사를 가지면 그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질 것도 없는데 마음이라도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는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처세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겸손에 티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수단이 아니라 신앙인의 본성입니다. 보상에 기대하는 겸손은 연극일 뿐입니다. 신앙인의 자기 인식은 바로 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나와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이 낮다는 말, 니은에 나의 시읒을 쓰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읒을 쓰면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래야 겸손이 되고 이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일부러 또는 짐짓 겸손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하면 속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못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높이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해야 이게 겸손인데,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신앙인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이게 쉽게 속기 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당신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겠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와 노예와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름지기 품성 자체가 겸손해야 됩니다. 체질적으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낮추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무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무식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뚜껑이 열린다 그럽니까? 이게 확 도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자리에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원래 모르고 원래 낮은 자리고 원래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착각하다가 누가 나에게 참 무식해 하면은 이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이것을,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덕목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레이나 제자를 부릅니다. 레이나야. 근데 대답이 없어요. 더 크게 불렀습니다. 또 대답이 없습니다. 더 크게 화가 벌컥 나면서 이 녀석이 어딨어? 그러고서는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우스티노스가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못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안 들려지고 들려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나가 기도 끝나고 갔을 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목을 밟고, 진짜 발로 밟고, 교만아 아우구티누스야, 이렇게 3번을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 성정 자체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아닙니다. 성질, 타고난 본질 자체가 자꾸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진 것을 자꾸 채워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면 지까짓 게 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상대적인 평가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들 잘났는데 나는 정말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를 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다가 정말 누가 내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낮아지고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와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하나 던져도 예배 드릴 때의 그 말씀과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한순간에 제가 보기엔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생각함과 동시에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훨씬 낮은 신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딱 윗자리에 있으면 조금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앉을 자리다. 남이야 스스로의 분수를 알건 모르건 그리고 진짜 건방을 떨던 말던 나는 내 페이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 나의 진실, 나의 겸손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목회자가 많이 이 상담을 받는 것 중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제도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수고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의 많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려워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살아갔는데 이제는 다 쉬우니까 어려운 건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이게 의정부에 있다 동두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피 근무를 이렇게 부대가 돌아가면서 없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의 비행장 근무도 저희가 여러 번 섰는데 미군들이 공중 목욕탕을 아주 즐겁을 합니다. 근데 이 동두천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남자들끼리. 옷을 다 벗으니까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너 나와! 나오자마자 뭐 하는지 압니까? 모자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사였어요. 상사. 네. 병들 중에서 제일 높은. 네. 근데 조금 더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 모자를 딱 썼는데 대위였습니다. 대위. 이게 젊어 보이니까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줄 알았는데 원래 장교들은 공중목욕탕에 잘하고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장교는 사병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왔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낮춰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심판이고 이거 정말 망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거를 겸손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바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감사하다. 받은 것으로 족하다. 섬기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는 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아, 스스로를 높일 때 남을 낮추게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게 되는 순간, 이거 완전 시속게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높아지면 남이 낮아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은 남을 나쁘게 얘기하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좋게 얘기하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새는 이 부부 사이가 너무 어려워져서 자꾸 남편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욕해요. 근데 그게 더 문제되는 것은 이게 체질화가 되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병든 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남을 낮추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나도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집니까? 오히려 낮추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스스로를 낮추어 보시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신앙 가운데 잘 참고 스스로를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믿음의 기다림을 하면 야고보 사도처럼 주 앞에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 곧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심 오직 낮은 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낮아져 버리면, 낮게 나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약속과 새 숙금과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오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